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고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저는 이 시간에 네 병든 손을 내밀라, 내 병든 손을 내밀라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날이 아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복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십니다. 지금 손이 말라서 자기 마음대로 손을 쓸 수 없는 병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치료하시는 기적의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딴에는 예수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람을 치료하는 잘못을 범한다, 이것을 어떻게 범하는가 보고 우리 한번 송사하자 그러고 찾아왔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회당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과 동일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과거에 손 말랐다가 치료를 받은 사람, 아니면 지금은 손 말라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면 우리는 생활은 치료받았고 육신은 치료받았으나 우리가 다시 내 마음먹은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여기 와 계실 줄 압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의 손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평신도일 때 우리 같은 구역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내가 30대일 때 그분은 50대의 분입니다. 그분 집이 청량리에 사셨어요. 제가 임운동에 살 때 동대문구 전체와 종로구 전체가 남자 구역이 한 구역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는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근데 구역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찾아옵니다. 근데 그분은 여의도로 이사간 후에도 예배를 드리면은 일부 예배가 6시 반인데 꼭 6시 반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이 청량리에서부터 6시 반 예배를 드린다면 적어도 4시에 일어나야 될 겁니다. 4시 반에 집에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버스에 내려가지고 그분이 성전까지 걸어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릅니다. 왼쪽 다리가 마비되었죠. 왼쪽 손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니 걷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 한 발짝 걸은 발짝을 그 양반은 적어도 아마 20발짝을 걸어야 될 겁니다. 걸었다가 다시 물러가고 걸었다가 다시 물러가고. 그런데 제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도 그분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일부 예배 드렸는데 제가 본 성전 강대상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양반은 또 그날도 보니까 항상 보니까 맨 앞에 맨 가운데 앉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본교회에서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 더더군다나 성전 맨 가운데 앞에 앉는다는 것, 예배 시간마다 적어도 1시간 반 전 아니면 1시간 전에 교회 나오지 않고는 천만 부당한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정확하게 자기 앉는 자리에 맨 가운데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 찬송을 드리는 거 보면요, 눈시울이 뜨거워요. 속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찬송을 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근데 한 왼쪽 손이 말을 안 듣니까 이 손을 끌어다가 박수를 칩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이렇게 칠 수 있는 손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 겁니다. 마음은 있는데 못해서 치는. 그런 분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손이 말랐어요. 손이 병들었습니다. 마음은 있으나 치질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손이 멀쩡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또 제가 본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가 40대 지나서 50대 가까이 된 분, 40대 후반의 분인데 그 양반이 이제는 한쪽 손을 다 못 쓰고 발을 잘 못 씁니다. 그분이 저는 이분이 아마 중풍에 걸려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중풍 때문에 고생하시는가 보지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0년 전, 그러니까 30대 후반에 골프를 치다가 좀 무리를 해서 다쳤다는 겁니다. 목이 아프고 또한 디스크가 생겨서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을 갔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점점 더해만 가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옷도 내 힘으로 입지를 못합니다. 식사도 내 힘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또 심지어는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생각은 내가 다 하는데, 그분 말에 생각은 내가 다 하는데 이놈의 팔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은 다 하는데 내 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지 몰라요. 나는 정말로 죽고만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행동에 옮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기쁜 것을 기쁘게 행동을 더 못 옮기고 내가 자기의 생활선에 생활해야 할 그가 그 생활을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손은요 행동을 다시 재현시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손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자기 생각은 있으나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병든 손을 내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1986년도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새해를 맞이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이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손이 말라 있는 것 말할 수 없는 불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우리 생활의 손이 말라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손이 말라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생활의 손이 마른 사람은 수없이 많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 이것은 말하자면 손이 마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손은 있는데 내가 또 마음은 있는데 옮기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마음은 있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아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나, 마음은 있는데 손은 있는데 실천하지 못해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나, 손 마른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술 마시는 사람 치고 술이 몸에 좋다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술 마시는 사람 치고 술을 먹으면 삶이 윤택해진다는 사람 아무도 없이, 술 마시는 사람 치고 술 마시면 몸에 건강해진다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술을 자꾸 마십니다. 그들이 삶의 손해가 자꾸 오는 것을 그들이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마음에는 안 그래야지 하고 하느냐? 그들의 손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들의 손이 마비되어 버린 거 많은 겁니다. 그들의 좋은 생각을 좀처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희망을 행동에 옮기는 힘이 없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마시고 또 마시고 방탕하고 낭비하고 생활이 좀 먹고 또 질병이 좀 먹고 가정이 파괴되는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자기는 아무리 손이 건강하다고 말하나 그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손이 없어서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사람이나 똑같이 손이 마비된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은 그 마음속에 11조 해야지 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감성검도 해야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전도도 해야지, 기도도 해야지, 봉사도 해야지 하는 사람 다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그 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과적 그의 자신의 바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힘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 결과적으로는 손마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때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까지 손이 말라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는데, 저는 어느 장례에 가서 그런 말을 들은 때가 기억납니다. 자기 친구의 장례입니다. 마음이 아주 안타까워합니다. 그런 일이 하는 말씀이, 내 친구가 지금 병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고려 와서 찾아봐야지 마음만 먹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못 찾아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아끼던 친구가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와보니 대화도 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다다랐습니다. 이리 어찌합니까? 안타까워하는 마음, 결과적으로 그 마음, 그 손도 손바른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남만 얘기할 거 아닙니다. 저 자신 목사이지만 저도 손말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가끔 전도사님이 연락이 와요. 조장님이 연락이 와요. 목사님, 누구누구가요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어요. 누구누구가요 세광병원에 입원했어요. 얼마나 위독한지 모르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네, 언제 어느 병원 몇 시입니까? 딱 적어요. 네, 알았습니다. 내가 시간을 최대한 해서 내가 신방을 가지요. 딱 적어놨어요. 그러면 나는 항상 그럽니다. 빨리 신방을 가야지. 내가 가서 내 기도를 해드려야지. 그래서 소망을 줘야지. 그래 치료를 줘야지. 문제 해결해 줘야지. 그런데 이 일에 쫓기고 저 일에 쫓기다 보니까 벌써 수첩이 한 장 넘어가고 두 장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까맣게 잊어버렸어. 야중 연락이 왔네 보니까 물론 살아서 치료받고 오신 분 그 얼굴을 바라보니 얼마나 속옷스러운지 몰라요. 또 어느 때는요,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그가 치료받지 못하고 천국을 가셨다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그런지 몰라요. 나는 분명히 목사인데 불구하고 때로는 내 손이 말라버린 겁니다. 내 생각은 있는데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손, 아무리 가지고 있대 봐야 이것은 말라버린 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가려면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성공자는 먼저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아무리 꿈을 꿨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꿈은 꿈으로 지나가버리고 마는 것이지 인생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대서양을 횡단한 린드버그, 그는 먼저 대서양 횡단의 꿈을 꿨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 전기를 발명해야 되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린드버그가 아무리 꿈을 꿨다더라도, 발명한 에디슨이 아무리 꿈을 꿨다더라도 그들이 실천하지 않았다면 대서의 횡단은 꿈으로 끝나버리고 말았고 전기 발명은 꿈으로 지나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만 꾼 것이 아니라 실천한 겁니다. 실질이 배를 만들어서 대서양 횡단에 출발한 겁니다. 실제 꿈을 꾼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10,000번에 가까운 시험을 실패로 또 하고 실패로 또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자 되시기 위해서 말세 남정과 여자는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물부터 부어 바르면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려 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자녀가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젊은이가 환상을 봤다 하더라도, 늙은이 꿈을 꿨다 하더라도 나가서 실천하는 우리의 손이 없다면, 실천의 발이 없다면 그것은 한낱 꿈이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자는요, 먼저 꿈을 꾸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꿈을 꿨으면 나가서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요, 손이 있으나 실천하지 못한다면 모두가 손이 건강할지라도 손 마른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충만함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신이 축복의 손을 가지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손 마른 자 되지 마시고 진실로 건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1986년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자신들이 혹이라도 내 손은 건강한데 내가 혹시 손 마른 자가 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모두가 내 마음이 치료받고 내 심령이 치료받고 생활이 치료받고 내 가정이 치료받고 내 사업이 치료받아서 우리 손 마른 자가 아니라 우리는 건강한 자가 되어서 이 손을 가지고 내가 힘껏 사용하며 사랑을 베푸며 내가 기도하며 내가 나누어주며 내가 신방하며 내가 전도하며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행동이 옮기고 싶은 것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직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천하는데 힘이 부족하진 않은지,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병인데, 이것이 한 가지 병인데 내 손이 말라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좋은 생각을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의가 손 마른 병에 벌써 걸려 있는 겁니다. 행동의 마음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동을 옮기지 못했다면 자신이 벌써 손 마른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여기 해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있지. 사람들은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예수님이 손 마른 자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것을 엿보려고 왔습니다. 예수는 사랑을 부르짖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어느 날이냐?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율법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송사의 껄덕지를 잡으려고, 예수님은 분명히 손 마른 자가 회당에 들어갔으니 예수님 그냥 버리지 않아 치료하실 것이다. 근데 오늘은 분명히 안식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 예수님이 잘못한 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는 그를 고소하자 하고 엿보고 왔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가 얼마나 그것이 강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규례에 의하면 병자라도 당장 죽을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안식일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벌써 잘 알고 계셨어요. 저들이 왜 회당에 들어왔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저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안식일이지만 그 양을 붙들어 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또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도 친히 또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시정해 주시려고 마음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리새인에 그러고 말하면 좋지 않은 인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나쁜 사람들만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열심히 읽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때도요, 문자 그대로 꼭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바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만 문자에 표현되는 그 뜻만 읽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한자 한자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깔려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결과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우리를 죽이려고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부유하게 살고 윤택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려고, 더 생명을 얻어 풍성하게 하시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법과 하라는 법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라는 법도 하지 말라는 법도 뭐로 가라, 우리를 더 생명을 얻어 풍성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근본을 알지 못하고 하지 말라 하라 소리만 듣다가 보면 우리는 어느 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이거 분명히 이 말씀을 꼭 알고 읽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만 문자에 표현된 그 뜻만 읽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소위 문자주의, 이런 사람들은 문자주의라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자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일하지 말라는 말만 깨닫지 말고 왜, 무엇 때문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계명을 뒤에 있는 깊은 원리와 근본 정신의 그 사랑의 정신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밝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월해서 되는 거 하니 누구든지 기자들, 자기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쓸 때 우리는 나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남의 의견을 비판하는 건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의견이 꼭 옳고 우리의 것이 절대로 틀림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너나 나나 할 것이 뭐라, 독선주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또 정찬한 사람들이 많은 정당이 있습니다. 또 교수들도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만 옳고 네 것이 그러다고 하는 독선주의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또 제2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분명히 배제해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내가 거꾸로 쓰면 바로 쓴 사람들이 다 거꾸로 서 있게 다닙니다. 내가 거꾸로 쓰면 다른 사람 반드시 서 있는 사람은 다 저 사람은 왜 거꾸로 다니지, 거꾸로 다니 그럴 겁니다. 또 어느 부흥 강사 예언 속에는 그런 말 들은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당착에 빠져 있을 때 하는 말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한쪽 귀가 없는 사람만 사는 동네가 있어요. 한쪽 귀가 없는 사람만 다 삽니다, 그 동네에. 그런데 두 귀가 멀쩡한 사람이 그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깔깔대고 있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봐, 저 사람 봐, 저 사람 봐. 왜? 아, 저 사람 봐, 글쎄 귀가 두 개요, 귀가 두 개. 아, 저 봐, 저 몸이 귀가 병신이야. 우린 다 하나잖아. 귀가 둘이라고. 결과적으로 귀 하나밖에 없는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귀 둘 있는 사람이 병신되고 귀 하나 있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귀 하나 있다고 병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보고 우리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판하는 일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잘못된 신앙에 들어가 버리면 독선주의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은 안악하게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잘못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6절을 말씀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이 말씀이 나온 날은 안식일 날입니다.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은요, 병든 사람 치료하는 것까지도 그들은 송사하려고 왔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은 오히려 고소하러 왔습니다. 안식일 날 병 고치시는 예수님을 고소하러 와서 모여서 밀당을 하고 작당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아니, 안식일 날 예수님은 병 치료하러 오셨다고 그들이 비판하는, 그들이 안식일 날 그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작당하는 잘못된 일이 안식일 날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손발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아픔이 우리에게 온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남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 뜻이 어긋났을 때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보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앞에 손마른 병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마음의 병이었든지 생활의 병, 육신의 병이었든지 치료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나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의 손을 고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송사로 왔더라도 예수님은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손마른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래영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마른 병을 지금도 치료해 주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이 손마랐든지, 마음의 손마랐든지, 실천하지 못함으로 손마랐든지, 사랑 없어 손마랐든지, 전도하지 못해 손마랐든지, 구제하지 못해 손마랐든지, 우리가 또한 11조 드리지 못해 손마랐든지, 어떤 병에 걸려서 손마랐든지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해당에 들어온 이 손마른 자는 그의 직업은 원래가 석수였답니다. 석수. 근데 그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이제는 손이 말라 손이 힘이 없습니다. 석수쟁이는 이 손으로 석수하지 않으면 절대로 무엇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제 직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제는 돈을 자기 자신이 벌어먹지 못하고 이제는 피로 먹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당장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는 소망을 가진 겁니다.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꿈을 그는 가진 것입니다. 그는 꿈을 갖고 그냥 나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데 하고 가만히 기다리신 것이야. 기다리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손이 말라니로 불구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꿈, 예수님을 치료받을 꿈을 가지고 회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에서 손못 쓰는 사람을 고치셨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그는 만드셨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요긴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 중에도요, 우리의 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손 없이 할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손 얼마나 귀합니까? 농부가 아무리 농토가 좋아도 손이 없으면 농사짓지 못하잖아요. 건축가가 아무리 집 짓는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손이 없으면 집을 짓지를 못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아무리 머리에 좋은 문구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쓰지 못하면 그건 괴로운 겁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악기를 칠 때 손이 없으면 어찌 악기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옷을 만드는 사람도 손이 있어야 옷을 만들어요. 또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도 또 그렇습니다. 의사가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기 위해서도 손이 있어야 수술이 됩니다. 또 간호원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의사가 수술한 것을 붕대를 감으려면 분명히 손이 없이는 붕대를 감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손이 말라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만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해당에서 손마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하신 첫 말이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한가운데 일어서라! 주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손마른 자를 치료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를 고소하고 그를 잡자 생각하는데 예수 그런 것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회당에 들어왔을 때 그 손마른 자를 바라보면서 모든 회당의 사람들은 다 앉아있는데 그 한가운데 일어서라! 주의를 집중한 겁니다. 바리새인이야 떠들어라! 또 많은 사람 앞에서 너의 믿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라!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손마른 사람일 때는 내밀 수 없는 손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라! 그런 겁니다. 그의 손이 마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병에 걸렸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고만 말씀하신 것은 다시 말해서 대화 이전에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또 왜 내가 손이 마르느냐, 너 죄를 지은 것 아니냐, 잘못한 거 있지 않느냐, 이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행동을 옮긴 겁니다. 너에게 필요한 건 치료받는 거다. 너 고침받는 거다. 논리적인 사람들은, 아마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져서, 이런 잘못한 죄를 져서 이 사람이 손이 말았습니다. 그런 이 사람은 합당하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시죠.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랬으면 그 아무 말 묻지 아니하시고 내 손을 내밀라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은 혼자 힘으로 행동할 능력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손을 사용해 보려고 했으나 그는 사용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지력이 육체의 약점을 극복할 만큼 강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는 손을 내밀고 싶었지만, 손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다시 속수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의지력은 있었으나 그러나 힘이 없어서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의지력이 자기의 힘에 약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항상 공존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높은 희망을 품고 있지만 나 하나하나 소용없다는 생각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은 내가 해야지, 그러면 한 곳에 내 마음속에는 너는 할 수 없어, 해야지, 할 수 없어.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옵니다. 해야지와 할 수 없어의 싸움이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은,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일이어서 자기 고통당하는 시브리인들을 구출해 보려고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밖에 나가봤더니 자기 배에서 시브리인이 애굽인에게 매를 맞습니다. 화가 난 모세가 자기 민족 시브리인을 치는 애굽인을 단번에 단주먹으로 쳐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우리 민족 시브리인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날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자기의 힘으로 할 걸 알았으나 힘을 그런 잃어버리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기다려봅니다. 한 해가 기다려보고 10년을 기다려보고 30년 기다려보고 안 됩니다. 이제 40년 기다렸습니다. 쪼글쪼글 할아버지가 되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이제 할 수 없다. 나는 80 노인이었다. 40 청년에서 나는 80 노인이었다. 할 수 없다. 그런 그때 누가 나타나시면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에 나무에 불 붙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에게 관심을 집중시킨 겁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가 않는다. 가만히 자기를 보니까 80 먹은 가시떨기와 같은 나무입니다. 이파리가 없는 가시떨기 나무, 힘이 없는 가시떨기 나무, 주름살만 오글오글 있는 가시떨기 나무, 거기에 불이 붙었다. 그렇다. 나도 불이 붙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기쁨 속에서 솟아났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니 나 모세야.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이제는 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네 백성을 구출하여 내가 약속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라.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나의 80이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둔해서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게 힘을 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 힘을 의지하고 나간 모세, 바로가 강했고 홍해수가 무서웠으나 바로를 이기고 홍해수를 갈라서 적과 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축복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건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마음에 할 수 있다는 소원을 가지실 때 주님은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신 건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요, 손만한 사람을 향하여 네 병든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완전한 확신의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손바른 사람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손바른 사람을 향하여 넌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는 손을 한 번 펴보지 못한 사람이래. 그의 의지력이 그를 방해해버리고
의지력이 아무리 있었으나 환경이 그를 방해버리고 말았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곧 그의 의지와 일치하는 순간 그는 할 수 없었던 손이 할 수 있는 손으로 나오게 되었고 치료됐고 나와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의지력이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하실 때, 주님 앞에 내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많은 사람 불치병에 걸렸으나 치료받은 사람, 안 되는 사업이 잘 된 사람, 깨어진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사람, 수없이 변화되는 삶을 보며 어쩐지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순복음인 전교회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마른 손이 변화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손마른 손이 분명히 변화받았습니다. 광교로 372번 1호에 아가시아 나무가 꽉 찼고 소나무가 꽉 차 있는 이 땅에 이런 성전이 이렇게 급하게 세워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절대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말했으나,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와 죄종들의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께서 손바른 자를 치료하신 것처럼 주님 축복하시사 이 땅에 아름다운 성전을 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강릉 부흥성에 가서 큰 것 깨달았어요. 전국의 기독교인이 인구 비례로 25%입니다. 100명 중에 25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인천은 또 더 축복을 받아서 100명 중에 3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강릉에 가니까 100명 중에 7명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대요. 100명 중에 7명입니다. 교회가 있긴 있는데 모두가 다 영세교인입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감리교인데 84년 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재적 성도가 1000명, 그거 하나를 빼놓고는 모두가 다 출석교인이 200명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 불모지 땅에 순복음 영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본교에서 대기후장으로 수고하셨던 김영동 목사님이 오직 순복음의 오중보험과 삼박제 구원의 말씀만 들고 갔습니다. 강릉을 복음하고 영동을 복음하기 위해서 열심히 들어가서 불과 2년밖에 안 되는데 3명으로 출발하는 교회가 2년 만에 재적성도 450명, 주일날 작년 출석만 200명의 교회가 되어서 1000명 재적성도를 가진 교회, 그 다음번에 두 번째로 클 만큼 불과 2년 만에 교회가 성장된 것, 하나님 이루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갈급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순복음의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을 한다고 하니까 그들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찾아와서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들렸고 얼마나 감격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지금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분명히 주님은 변화시켜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어떠한 과정에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가? 그것들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로 향하여 나의 마음을 활짝 열면, 나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면 주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손을 내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주님께서 네 손을 내게 내밀라, 내 병든 손 내게 내밀라, 내 병든 마음 내게 내밀라, 내 병든 가정 내게 내밀라, 내 병든 사업을 내게 내밀라, 내가 마음으로 실천하지 못한 완악한 마음 내게 내밀라 하는 음성을 수없이 들었으나 사람들은요, 아니요, 그건 내 손입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그러고 모두가 다 손을 내밀지 않는 거, 오히려 손을 더 깊게 넣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망설이지 말고 이해가 가기 전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병든 손, 우리의 병든 가정, 나의 병든 마음, 나의 병든 사업, 나의 병든 이 나라, 이 민족까지라도 주께 다 내어놓고 주님이 일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손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시면 이 손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이 손을 모아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제하게 하시고,
이 손을 모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전도하게 하시고, 이 손을 모아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 신방하게 하시고, 이 손을 모아 나서 구제하게 하시고 내가 사랑을 베풀게 하시는 이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병든 손 치료받고 병든 마음 치료받고 병든 사랑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네 손을 내밀라 하실 때 그 환자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도요,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오직 이것은요, 순종입니다. 이치를 따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온 나만 장군,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그는 장군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7번 그 들어온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7번 하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그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유를 따졌다면 치료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수레에다가 축복을 담아야 됩니다. 기적을 담아야 됩니다. 은혜를 담아야 됩니다. 기적을 담고 축복을 나눠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두 바퀴였습니다. 믿음의 바퀴와 순종의 바퀴였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의 바퀴가 빠졌으면 안 되고, 순종의 바퀴였다 하더라도 믿음의 바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두 바퀴가 있어야 굴러갑니다. 믿음의 바퀴와 순종의 바퀴와 믿음의 바퀴와 순종의 바퀴가 올라갈 때 우리는 삶의 기적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한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의 손마른 병이 회복되었습니다. 언제 회복되었어요? 오래 가서? 아닙니다. 당장 치료받았습니다. 그 손마른 사람이 거기에서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당장 치료받았습니다. 그의 마른 손은 순종하는 손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고침받았어. 깨끗하게 고침받았어. 그 외에 다시 병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완전히 치료받았어.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당장, 그리고 완전히 깨끗이 치료받고 영원히 잘 되게 되며 우리 생활을 치료받게 되며 축복을 받게 되는 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병든 손을 내밀라. 네 병든 손을 내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의 봉사와 기도, 교제의 손을 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지 마십시다. 따지지 마십시다. 연구하지 마십시다. 주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고 우리의 병든 손, 말라빠진 손을 펴는 순간 축복과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사 1986년 한 해를 불과 얼마 남지 않기고 오늘 12월 둘째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실 때 손마른 자가 치료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갔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손마른 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지금 치료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의 육신의 손이 마른 사람은 얼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손이 말라 있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손 말라 가지고 마음은 있지만 생각은 간절하지만 아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봉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교제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른 손 가지고 오늘 아침 나온 심령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병든 손 내밀라. 주님의 말씀을 믿음 가지고 순종해서 당장 고침을 받고 치료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에 그 손을 내밀고 치료받는 이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심령이라도 마른 손 그대로 돌아가는 심령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실로 우리 믿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고침받고 축복을 받아서 주님 앞 영을 돌리며 이 마른 손이 아니라 치료받은 손을 가지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소리고 터리는 축복의 기름진 손, 물기 흐르는 사랑의 손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